우리가 몇 주간 그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갈릴리에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8장을 끝내고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면은 이 갈릴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그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말씀 보시면 이제 51절에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후로는 갈릴리로 아예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더 이상 이제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굳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왔다라는 건,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을 떠나려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 프로그램이죠. 구원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2절과 53절은 이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을 거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는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또 거부를 당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머무는 걸 거부를 당하시고 나니까 56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는 걸 거부를 당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이제 그때에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의도를 갖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뭐 제자 훈련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딱 봤더니 그냥 따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도 다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굳게 이 사람도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은 조사할 거 다 하고 연구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다가 도망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답은 좀 잘했다. 그래, 네가 결심했구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상합니다.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상한 답을 하시잖아요. 여우는 굴이 있어.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어. 저희 시골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많았으니까 큰 나무들이 많았는데 이 나무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지 같은 데에 새가 집을 짓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새들도 다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고, 뭐 여우 굴은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눈으로 뭐 잘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우도 뭐 굴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따르라고도 하지 않아요. 지금 따르지 말라고도 하지 않아요. 따르라고 하지도 않고 따르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치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닌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예수님이 어떤 삶의 방향이 없이 살고 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여러분 머리를 어디다 대고 잠을 자나요? 어디 가야 그렇게 잠을 자나요? 집이 있어야죠. 예수님 자신이 뭐가 없어요? 머물 수 있는 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데 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러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기관도 분명히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적용하고,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는요, 예를 들면 뭐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 목사를 대단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는요, 만약에 이 서기관 같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물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옛날 인물 그러면 다 뭐 누가 되고 싶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되고 싶고 뭐 세종대왕 되고 싶고 아예 되지도 못하지만은 그런 꿈을 꿨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워런 버핏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좀 이렇게 뭐 그런 쪽을 이렇게 인물로 취급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 시기에는 서기관들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 시대입니다.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서기관들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대중들이 따라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겠다. 학자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당시에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지금 우리의 높은 자리와 개념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학자들이 그런 율법학자들이 그런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의 어떤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명성을 얻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세상의 영광을 얻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높은 자리를 얻겠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좀 세상에 내보고 싶다.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거 포기 안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가 돌아가죠? 여러분 교회도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서 그 이제 개척 이렇게 하신 목사님 오래된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 합니다.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오면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왔는데 또 한 명이 돌아가고 왜 돌아갈까? 왜 다시 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뭔가 기대를 갖고 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뭘 어떻게 얻을 걸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만나면 뭐가 잘 될 걸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은 병도 나을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은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왔다 가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뭔가 예수님 참 내가 뭐 대접받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수도 없는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진짜 살고 싶다면 버려라. 그거 추구하려고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거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찾아왔어요. 왜 여러분 종교개혁 지금 이 종교개혁이 우리가 일어났는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을 반대한 줄 아십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카톨릭은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 부흥 뭐 이렇게 뭐 건축으로 볼 때 아니면 사람으로 볼 때 전 세계를 얼마나 이 크게 전 세계가 거의 다 카톨릭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교황들은 황금을 갖고 놀았습니다. 다 황금이었어요. 거의 다 갖고 노는 게. 땅은 지주가 돼가지고 온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지 십자가의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영광을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이게 예수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영광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영광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요? 영광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실 때 영광이 있었습니까? 말씀 전하실 때 영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길 걷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그걸 얻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 수 없다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요. 많은 걸 주십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걸 못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제자에게 제자로 따르겠다는 사람 말씀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59절 보십시오. 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르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4장에 보면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즉시 따랐다, 곧 따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고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자 중 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볼 때 미적지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단을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왔다고 했지만 미적지근한 거예요. 제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뭘 요구하냐면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보실까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60절입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장례는 최고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가장 큰 범죄죠. 그런데 그 안식일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건 장례입니다. 그럴 만큼 이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사회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걸 그대로 문자로 읽으면 이상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합니까? 그 얘기 아니죠. 자, 그럼 앞에서 이렇게 봅시다.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뒤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죽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자,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첫째 견해는 뭐냐면 현재 지금 죽어 있다라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는 기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끝내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와 있을 수가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살아있어요. 아버지는 살아있고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고 나면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다 끝나면 내가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주님을 따르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 가운데, 인간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속 시기를 얘기합니다. 시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비상시기. 일상 삶이 아니에요. 비상시기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그러니까 승천한다는 건 곧 십자가에 어떻게 할 겁니까? 죽으신다. 자, 굳이 근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결심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승천이라고 썼어요?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죽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승천할 시기가 가까웠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지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이제는 없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갈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이럴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기를 알아라. 그리고 이 시기에 맞게 지금 네가 행동을 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비상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이 시기를 지금 네가 놓친다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너에게서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도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역사가 계속 뭐 이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도 어떤 시기가 있는 거고 사람도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그 10대, 20대 되는 사람들을 자꾸 다른 일 시키지 말고 계속 거기서 공부를 시키라고 하느냐 하면은 10대, 20대 때 공부를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안 하면요. 진짜 그 나중에 뒤에 가버리면 이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못 해버립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분법, 적분법 아시죠? 수학에서. 어려워요, 쉬워요? 네? 이과는 쉽다고 할 것이고, 문과는 어렵다고 할 거고요. 미분, 적분 어렵죠, 사실. 그런데 미분, 적분도 알려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 덧셈, 뺄셈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덧셈, 뺄셈을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해야 할 시기에. 그러면 나중에 미분, 적분 풀어요, 못 풀어요? 정말 못 풉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영어가 제일 싫었어요. 그 영어를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다른 책은 다 연필 자국이 묻어 있어도 영어 책만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점수 나온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점수로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근데 영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야 할 시기를 놓고 이제 그 방학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간에 뭘 해야 이 시간을 잘 때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어 책을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3일체를 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시간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점수는 어쨌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을 했는데 신학 공부가 나머지 다 쉬워 보이는 딱 하나가 또 잡힌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신학 원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 원강이 이게 뭐지? 신학 그냥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영어를 신학 그 책인데 영어로 된 책을 그걸 풀어서 공부하는 책입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왜냐면 다른 분들 보니까 뭐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말하던 그 보케브러리 9,000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케브러리 9,000을 사다가 하루에 그래도 단어 30개씩은 공부하자.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그거 진짜로.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22,000을 공부하자. 22,000 사다가 그 웨스트 사든 뭐 그것도 사다 놓고 뭐 해서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단어가 하나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외국을 이제 나가게 되면 주로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를 보면 부러운 게 뭐냐면 단어를 어떻게 잘 알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땐 기억이 안 나다가 지나가면 기억이 나요. 이게 안 떠오릅니다.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놓고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그 영어 문장을 놓고 그럼 또 읽혀져요. 그것은 또 어떻게. 그런데 해석은 되고 읽혀지긴 하지만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3년을 놓쳐버리니까 전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틀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비해서 많은 걸 투자해도 그만큼의 효과를 못 가져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막 아이들이 막 뭐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 그건 나중에 나이 먹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0대, 20대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튼튼하게 길러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30대, 40대, 50대 진짜 봉사해야 될 때에 아무 터가 없어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장로 교육을 시키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그걸 안 해놓으니까 40대, 50대 돼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공부하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50대가 오면서 뭐가 와요? 깜빡증이 오잖아요. 이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잊어버리죠. 그죠? 방금 읽은 거 5분 지나면 어때요? 머릿속에. 기억 안 나죠? 이제 그런 시기가 점점 오잖아요. 그걸 내가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에 뭐, 아이고, 어디 뭐 핸드폰도 여러분 전화번호 기억하십니까? 저도 20대 때는 앞에서 그냥 숫자 얘기하면 기억했어요, 전화번호. 지금은 제 거 물어봐도 한참 생각을 해야 이 기억이 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다 그런 시간들이 온다니까요.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저도 아니겠더라고 생각, 그거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그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기 나이 때에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놓친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정말 해야 할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직분도요, 때가 있는 겁니다. 감당해야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요걸 감당해야 돼. 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 해요. 할 수 있을 때는 안 해요. 그런데 하려고 할 때는 못 합니다. 사람이 그러거든요.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요. 하려고 할 때 정말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시기를 알아야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지금 비상시기인데 이 시기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느냐. 지금 이 시기에는 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그럴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 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뒤에 가면 이제 그 누구 얘기가 나오면 마르다, 마리아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들릴 수가 없어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대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말씀을 배웁니다. 마르다가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누가 먼저 올바른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시기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6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뭐 분명하죠. 의사는 주님 따르겠다고요. 그런데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해달라? 작별하게 해달라.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 6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당시 어떤 금언이었을, 우리 그 속담처럼 아마 금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쟁기질 안 해보셨죠? 그렇죠? 뭐 저도 쟁기질은 보기만 하고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미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왔겠죠. 일하러 나온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올 리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쟁기를 잡았으니.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죠. 여러분, 쟁기질을 혹시 해보신 분들, 제가 쟁기 한번 잡아봤거든요. 근데 쟁기를 잡아봤는데 아버지가 뭐 쟁기를 잡으라고 허락을 하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쟁기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일이 짧으시고 노는 게 길으셔가지고 놓고 가시면 노는 일을 해야지 않았어요. 그 쟁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쟁기를 잘못 잡으면 땅으로만 들어가요. 막 밑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제가 쟁기를 잡았더니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나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갈 때는 이게 아니고 막 휘어져서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고는 자, 이게 뭐지? 이게 쟁기질을 할 때도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미 쟁기를 잡았다면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되는. 이 사람은 이미 쟁기를 잡은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를 향해서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61절에 나로 먼저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의 번역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내 가족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이게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그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갑자기 이게 남자들이 왜 등장을, 여자분이 아니고 가족들 전부에다 작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작별하게 해달라. 근데 이 분명히 예수님 제자로 따랐으니까 이 사람은 남자죠. 남자인데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가서 작별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남자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집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나 형제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나 형제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가서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뭘 맡고 오겠다는 거예요? 결정을 거기다 맡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이런 거죠. 사람은 항상 연약하죠.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버지랑 엄마, 이제 그 형제들이 가지 마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러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이미 너 잡았는데 이미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에 아버지나 형제가 따르지 못하도록 결정을 해버리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돌아가면 안 되지. 밭을 갈아엎든지 지금 네가 그래야지. 왜 돌아가느냐 이게. 특히 이제 뒤를 돌아간다는 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것에서 혹시 느껴오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네, 롯의 아내가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재까지 왔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온 거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앞을 향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뒤를 돌아봐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그래서 내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좀 원문대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이만큼 왔으면 여기서부터 앞을 향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네가 등을 돌려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알죠. 예수님을 믿고 청년 시절에 그 사범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국어가 너무 재밌어서 시를 쓰고 글 쓰고, 요즘에 뭐 난리죠.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저도 글 쓰고 시 쓰고 막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평생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꿈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 양성소를 만들어야겠다, 기관을. 그게 이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상 속에서, 왜냐하면 성경학교 때만 이제 교사 교육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않고 평상시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그 정도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를 하라고, 그래서 목회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난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째, 꿈을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죠. 두 번째,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노래를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요. 신학교 가서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동료 전도사들이 왜 그렇게 부르냐고. 나도 모르지 뭐.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남 앞에 서는 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지금이야 이렇게 막 좀 서곤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서가지고 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워놓으면은 아직도 부담이 됩니다. 그 남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날 남 앞에 세울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에요, 동네에서도. 하지만 공부할 때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집안이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해야 되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신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집안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힘도 있고 아버지가 세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반대.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학을 하면 그냥 너는 그냥 집안에서 의절하자. 뭐 이런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자.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뭘 파가라 그래? 호적 파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저는 좋아요. 그 당시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서. 그래서 일단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 영역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농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붐이 불었던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오신 그 분들이 농촌 부흥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회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군에서 그 부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렇게 도서관 설치해주고, 마을마다 찾아가서 아이들 공부만 막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마다 완전히 이게 농촌 어떤 그런 운동이 있어서, 그게 너무 이게 이제 잘 되니까, 심지어는 저쪽에 전주 쪽에서, 그때는 전주가 너무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주를 나와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 전주에서 어떤 분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고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TV에 딱 2번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좌도농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도농악,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이렇게, 제가 저희 잘 아는 동기 목사님 아버지인 줄 그때는 몰랐는데, 그 아버지가 그 농악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 밑에서 직접 농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에 2번 나왔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7시 뉴스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양쪽에서 이렇게 요쪽에 요쪽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요쪽으로는 마음이 쏠려 있고,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농악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장수 저쪽에 이제 번암 사은분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날 오후부터 비가 오는 겁니다. 오후부터. 비가 그렇게 올 줄은 몰랐죠. 학교는 이렇게 둔덕 위에 있고, 운동장은 굉장히 깊거든요. 이렇게 탁 파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비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고, 옆에 내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사은분교. 내를 쭉 가면은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웬만한 비는
차지도 않아요, 거기. 근데 그날 밤 한 10시쯤 됐나요? 뚝이 넘쳐요. 학교로 들어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그 같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 내보내놓고 이제 나가는데 서에서 나갔습니다. 서에서 나가면 이미 물이 학교에 이렇게 차오르니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탁 깨고 나갔습니다. 딱 10초 만에 쿵 소리가 나서 정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없지만 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깊으니까 이게 지금 발이 안 닿아요, 바닥에. 물은 막 물살은 세고 서에서 그걸 헤쳐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살았습니다. 산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또 하필 그 물 속에 있을 때는 안 그러더만은 물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머리 위로 치기 시작을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더니 전선이 눈앞에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제 앞에 있는데 저한테만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포심에 떨었는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30명 됐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것만, 여기서만 살려주시면, 그냥 아예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일어나니까 비도 그치고요. 번개도 그치고, 천둥도 그치고, 전선도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이게. 그때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의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내가 살겠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사실 저는 그때 이후로는 거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려움도 많고 많이 있었지만, 뭐 없을 때도 있고 뭐 많은 경험을 했지만, 오직 그냥 앞만, 내가 이게 올바로 가는 길, 여기만 쳐다보고 왔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네 의사결정권 맡기지 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죠.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이 의사를 결정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네 인생을 주장해야지. 왜 너는 돌아가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딱 하면서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명예나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제자에게 뭘 가르쳐요? 인생의 시기를 알고 그 시기에 맞게 네가 지금 활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길을 이미 나섰어요. 이미 나섰다면 모든 의사결정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살아야 네가 예수님의 누구로 걸을 수 있다? 제자로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냥 이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부터 싫어하느냐? 일단은 아이들은요, 내 인생 의사결정권이 다 내게 있다고 배웁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주님께 의사결정을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것부터 이미 다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한 번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한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얘기하죠? 문이 먼저입니까? 길이 먼저입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좁은 길이 먼저예요? 문이 먼저예요? 문이 먼저죠. 그죠? 왜? 좁은 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좁은 문을 들어갔습니다.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을 들어갔어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절대 넓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길이 넓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길이 넓은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여전히 길은 어때요? 좁아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세 사람에게 주님의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자니 우리 시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일생을 다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